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119편 우리가 오랫동안 보아왔는데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송이꿀보다 더 단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즐거움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그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실수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잘하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지만 내게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나를 갑작스럽게 나에게 생길 수도 있고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 시련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은 어려운 순간에서도 자신이 기뻐할 수 있었고 즐거워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다고 찬양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고백을 보면은 시편 162절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시편 174 오늘 본문 174절을 보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64절에 보니까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172절에 보니까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171절 보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노래할 수 있었던 시인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고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시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의 제목을 찾지 못하고 기쁨의 제목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은 시인의 이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철저하게 환경과 상황의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의 기초는 바로 상황과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과 환경은 또 바뀌게 돼 있고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을 보면은 그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그가 누리고 있는 기쁨의 근원 기초가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하고 즐거워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평안의 기초가, 근거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162절 말씀 보니까 오늘 이 시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162절 보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165절 저는 오늘 이 165절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16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대요. 이 큰 평안이라는 게 뭐겠어요? 평안이면 평안이지 큰 평안은 뭐예요?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는데, 왜요? 어떤 평안? 장애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평안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다. 즉 어려움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평안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그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이 있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장애물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시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비결이 있다면 그 시련은 시련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상황이나 환경에 기초한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전쟁이 없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누릴 수 있고 전쟁이 있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죠. 저는 오늘 이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줄 때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16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들은요,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으로 즐거워해요. 어떤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으로 즐거워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한다는, 그러니까 즐거움의 제목이 다른 거예요. 기쁨의 제목이 다른 거예요. 나의 찬송의 제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시고 무엇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의 제목과 여러분의 기쁨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저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집회 속에서 주시는 말씀도 한번 동일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을 욕망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찬송과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지는 인생의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올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낼 그 답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을 얻기를 욕망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갈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사랑하며 그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 새롭게 다가오는 4월 한 달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월 마지막 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4월 첫날, 내일 4월 첫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만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